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섭니다. 하루의 삶을 감당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도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와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싶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곁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 더 힘이 날 것 같고 더 신이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오늘 후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육신으로의 동행보다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보다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유익한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어쩌면 더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그분을 외면할 때가 많고 무시할 때가 많고 특별히 생각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분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자 할 때 너무나도 쉽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성령 강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도 우리 안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깨닫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또한 그분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진리의 영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 안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가운데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서 있으면서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때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길을, 그 삶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데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역사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함도 있고 연약함도 경험되죠. 때로는 질병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늘 그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는 오직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희생하는 삶, 섬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여전히 너도 나와 똑같이 이기적이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신가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섰을 때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든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겸손하게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어떤 교제의 대상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로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그분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삶의 순간들이 한두 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떤 실패를 경험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들 찾아가시잖아요. 소외된 자들 찾아가시고 죄인 취급받는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동일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현장이, 세상의 삶의 현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나 여러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의 순간에 다다르기도 해도 그들이 그 안에서 표현했던 것은 기쁨이었거든요.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어떤 권면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위협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교회의 집회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어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좌절될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속해 있던 어두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악에 대해서 악을 만나게 될 때, 악을 대하게 될 때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유혹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 막 이렇게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얼른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 마음이 이런데 도와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어떤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준다고 해도 다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또한 완악하고 힘겹고 그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통로로 서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분으로 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임재를 너무 모른 척하고 너무 또한 우리가 외면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참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할 때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봅니다. 의가 무엇? 의가 어떤 것인지, 의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할 때, 의에 대하여 때론 책망하신다고 할 때, 그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세상 가운데에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 어떤 그 개인 다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내가 이만큼 믿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다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의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에 대해 성령 하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 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려놓음이 아직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결론 내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과 늘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심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와 같은 증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보다도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삶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합당하게 여겨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히려 그 박해조차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잊고 성령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라는 분명한 돌아봄과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했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지 못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 보다 더 깊이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시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그 확장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